안녕하세요. 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상의는 긴 옷을 입어야 되고요. 밤에 잘 때도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춥게 느껴질 정도로 계절이 확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춥다 할 때도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엄청 더웠던 여름인데 그 더위도 이제 다 떠나갔고요. 추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이것이 해마다 겪는 일인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사실상 우리 몸이 잘 적응을 못하지요. 그리고 이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또 겨울옷을 두껍게 입어야지, 난방을 해야지, 또 계절마다 다 입는 옷이 다르지요. 더운 지방은 그냥 한 벌 가지고 뭐 사계절 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관리비, 유지비 이런 것이 많이 든다 그래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조차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울이 나타난 것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 못지않게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잘 해결 못할 때가 있죠. 누군가가 검증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보증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이번에는 바나바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으로 갔어요. 사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함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주를 봤는지, 그 유대인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다 억압하고 붙잡아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공문을 받기 위해서 가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사울이 고꾸라진 거지요. 그 과정을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봤는지, 사울이 또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 이것을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 말을 사울이 했다면 사도들도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려움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울이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곁에 사울이 있었고요. 사울이 속으로는 저건 당연한 일이야. 예수가 뭐 필요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는 이단자야. 예수는 사입이야. 아마 사울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저 스데반 같은 녀석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싸.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러니 아무리 12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덥석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 악명 높은 사울을. 치를 떨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사울을 인정하니까 사울은 믿을 수 없지만 바나바는 아주 그 칭찬과 명성이 그 당시에 자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바나바는. 그러니 바나바 말은 안 믿을 수 없거든요. 사울의 말은 안 믿더라도 그 사울의 곁에 서서 사울 대신 말해주고 사울을 변호해주고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사울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그 바나바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바나바의 위치가. 그러니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곁에 붙여주신다 이겁니다. 적절한 사람을.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야구에서도 그렇잖아요. 선발 투수가 나와가지고 공을 던지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구원투수를 내보내요. 그 투수는 이제 빼고 구원투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가 사울에게 구원투수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사울 곁에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위로가 큰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2월 달에 이제 시골로 내려왔는데 그때 얼마나 다 복잡할 때입니까? 여러 가지 다 뒤엉켜가지고 교회마다 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제가 12월 달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됐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점심때 지나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군산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쭉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다 듣고 또 물어보시고 저는 설명을 하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일이 이렇게 됐고 대전에 박경숙이 어떤 사람이고 다 만나도 봤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사울에게 바나바가 대단히 위로의 사람이었고 사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울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